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모든 걸 버렸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쫓았지만 그들의 쫓음의 중심에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싸움과 암투 때문에 심지어 어머니까지 등장하면서 서로 간에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봤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이후에 야, 너희들을 불렀던 갈릴리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이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했네? 다시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봐! 이거 아닙니다. 너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내,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뭐로 바꾸기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꾸기 위한 것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 속에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은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한 것으로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나를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예루살렘으로 나를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셔서 다시금 시작점에 바로 선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서 서서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베드로가 제자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좋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썩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베드로는 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고요. 그만큼 괴로웠다고요. 그 괴로운 삶 속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구원할 사람, 구원자를 찾아 헤매고 있었을 때에 그 시대에 어떤 면에서 신성으로 막 뜨고 있는 예수님이 불러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시면 나를 제자로 삼아주셨어 라고 말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모든 것들을 가지면서 나가지 않았어요. 이것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그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배도 버렸어요. 앞으로의 모든 삶을 버렸다는 거예요. 가족을 버렸어요. 이제 나의 모든 걸 예수님께 걸었다는 거죠. 엄청난 거고 대단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감동함 속에서 반응했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며 열심히 나아가죠. 때때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병자도 고칩니다. 엄청난 능력의 일들을 감당했죠. 근데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렇게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과 별개로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자들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빨리 올라가서 큰 신하가 되어서 우리 남아있는 저기 모든 걸 버리고 왔던 그 가족들 다시금 먹여야지. 다시금 불러들여서 이 좋은 예루살렘의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집을 짓고 살아야지. 이 마음만 있었던 거죠.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아주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야, 나는 곧 죽어야 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베드로는 당당히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죽으시면 안 된다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기 전, 얼마 전만 해도, 몇 분 전만 해도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한순간에 주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죽으면 안 돼요.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다. 즉 베드로의 이 말들이 사탄의 생각과 동일하다. 사탄의 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분명히 책망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야, 너희들 내가 꼭 죽어야만 된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도 듣지만 칭찬도 듣고 심지어 무리를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심에 걸어갈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한낱 하인의 여인에게, 아주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정말로 마음에 딱 꽂혀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만일에 한 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하잖아요. 한 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냥 그렇구나.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3번째는 안 하거나 여러 가지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딱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돌아간 베드로 앞에 오늘 서십니다. 오늘 성경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2번을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2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분명히 2번 나타났다니까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3번째 되기 전에 2번 나타난 거 다 무시하고 바닷가로 갑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게 너무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나미 볼펜 이름과 똑같은 153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건 조그만 물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제법 큰 것들,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 것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풍성하게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물고기를 채워주신 거죠?
역시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야. 이 부분 속에서 지금 물고기를 채워주신 겁니까?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완전히 실패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먼저 가 빨리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돌아갔어요. 정말로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돌아간 거예요?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갔어요. 돌아갔는 그에게 물고기가 너무 가득 찬 그 기적을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너 부유해질 거야.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좀 전에 했던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보고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좀 볼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숫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고, 이 갈릴리 지역의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동네가 이 게네사렛이고,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누가복음 5장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사건 속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잡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잡았던 거죠. 그런데 처음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와, 물고기 많이 잡았네. 오늘 일당 완전히 채웠다. 와, 하나님, 주님, 이렇게 많은 걸 주셔서 고마워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에게 뭘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내가 안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더 나아가 어디까지요? 마지막 10절에 맨 후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베드로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처음 불렀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야, 너 물고기 153마리 너무 많이 구했지?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 네 열심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더 너의 시작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 속에서 뭐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사람 남는 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이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베드로는 당당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2장의 얘기는 이겁니다. 최후의 만찬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예식에 참여했던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귀한 것들을 맺어주시는데 제자들은 뭐 할까요? 여전히 싸웁니다. 여전히 싸웁니다. 큰 자리에 앉겠다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네가 베드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볼까요? 왜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부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이거 이미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그래 베드로야, 네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게,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할게. 뭐라고 주님께서 말하시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이 말인 즉슨 이거거든요. 네가 나를 부인은 하겠지만 채후에 믿음까지 버리지는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제자였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베드로도 우리가 볼 땐 가룟 유다가 정말로 큰 죄인이고 베드로는 조그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둘 다 죄라는 것 앞에서 둘 다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 보시면 동일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혼자 자살을 해버리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간에 그들이 모여있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강인한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여러 가지들이 온다 할지라도 딱딱딱딱 이기게 하시지 왜 이러셨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도 잘 되고 주님도 잘 되면 좋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복도 받고 돈도 많아져서 사람들한테 이거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 너 이만큼 돈 줄 테니까 이거로 잘 살아봐봐,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소리예요. 베드로만 당장 보면 이거죠. 부인할 거 다 부인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아니, 차라리 부인하게 하셨으면 주님 완전히 버리고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인은 하게 하시면서 그냥 그건 허용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을 못 버리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심 속에 주님은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는 건 아는데 내가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는 못해요. 근데 뭐 하지는 못해요? 감사하지는 못해요. 딱 이거와 똑같은 거죠.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은 지금 베드로의 열심을 인정하고 싶으실까요?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하고 싶어 안 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가 열심히 하면 주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주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수제자인 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건 네 열심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베드로는요 진심을 다했어요. 무리를 걸어갈 때 주님께 여쭤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못 여쭤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여쭤봐요. 주님이 승낙하시니까 걸을 수 있었지만 그 여쭤보는 것조차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요? 한 번도 그래도 가식 있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런데 그 중요한 그 열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쑥 사라지는 게 인간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열심 하찮으니까 이따위 거 필요 없어 이게 말한 게 아니라요. 그 인간의 열심이라는 것이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함을 아시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인간은 다 할 수 있어. 난 하면 되는 거지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알려주고 싶으신 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인간이 부족하다는 걸. 인간이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40살이 됐어요. 왕자예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리라. 사람 죽이고 도망쳐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다가 입도 둔해지고 모든 것들이 약해진 그때에 주님은 불러서 사용하시죠. 무슨 소리예요? 네가 할 수 없다고요. 인간의 열심은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 같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시점이 언제예요?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몇 번이요? 3번이요. 한 번, 두 번은 실수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3번은 어떻게 해요? 본심인 거죠.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건 본심인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번이요? 3번씩이나 지냈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깨어지는, 내 힘과 내 노력이, 내 능력이 부족함을 처절하게 느끼게 하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언제 주님께서 불러주세요? 담에색 도상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는 그 길목에서 부르세요. 바울은요, 일평생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사람이거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때까지 두시고 그것을 깨닫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다시금 더욱더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능력받아서 우리 교회를, 제가 능력받아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제가 능력받아서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죠. 왜요?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능력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능력을 받아서 몇 교회를 세웠고 부흥했고 발전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건 뭘까요? 아니, 분명히 좀 전에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분명히 능력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뭐예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더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매주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우리 모두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너 보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보다 화나는 일이 없거든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인간은요,
너는 못한다고 말하면 성질을 내는 존재지, 너는 못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언제만 그걸 알아요?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그때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좋다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자존감은 뭐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막 이제 워낙 이제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것들이 조금 더 이제 막 젠틀하고 멋진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자존감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낮은 게 좋은 거예요?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서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정확한 자존감은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와 함께 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루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다시요,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은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누가?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15절,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죠? 3절에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야 따라와,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다시금 돌아가자, 이제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2번 나타났지만 민망해서라도 내가 못하겠더라, 나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했더니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3번 부인해서,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건 너무 고마운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제자로서 쫓아다니기 좀 힘들다,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선한 마음이었겠죠, 자기 생각엔. 그래서 나갔어요. 밤새 했지만 기술이 녹슬었는지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채웠고 그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맞아, 나를 처음 주님이 불렀을 때도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내가 이게 뭐냐,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음식을 먹였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큰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큰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그것들은 한계가 있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추함이 드러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큰 교회들의, 그 교회를, 큰 교회들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개척을 몇 교회 했어요. 이렇게 큰 일들 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크다? 여러분, 그게 도리어 인간의 자랑거리가 되는 세상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뭐라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에요. 각주가 사람들 아니라 이것들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항상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언제나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네가 다른 무언가보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요, 나를 따르라고 자꾸 하시니까, 그러면요
주님, 저기 있는 요한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경 쓰지 마.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있는 거 모든 거 들거래 가장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뒤돌아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고 있어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왜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어요. 물으세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가득하지 못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나 사랑하니라고 자꾸 물어요. 세 번째 묻기 전에 한 번 묻고 또 물으세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하지만 베드로의 생각 속에 뭐가 딱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부인했던 거.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아니에요. 한 명의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게 나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껴지니까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죽으신 결과가 딱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왜 돌아가셨냐면 인간은 할 수 있다라고 언제나 얘기해요. 근데 인간은 할 수 없죠. 그것 때문에 주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돌아가신 게 베드로가 2번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주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마음이 계속해서 눌리는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결국 3번째 다시금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뭐가 딱 생각나셔야 돼요? 누가복음 5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5장 10절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남는 어부가 되리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내려가 그의 시작점을 보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해 주신 거죠. 베드로는 깨집니다. 맞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오셨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나도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 거죠.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가는 과정 속에 3년이라는 시간 속에 나에게 남은 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 내가 건강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게 나의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깨어진 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간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래요. 돌아가는데 참 다른 때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하면서 꼭 이렇게 돌아갈 때는 참 인간적이죠. 예의를 참 차려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서 더 이상 제자의 삶을 못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죠. 또다시 주님은 나타나셔서 나의 최고로 약했던 그 부분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베드로는 이전에는 나의 아니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베드로는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이름만 알려요?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실력이 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나를 많이 사랑하느냐, 얼마나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맞습니다. 저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여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말조차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